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24장 1절로 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내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결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인도하심을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주신 아들 이삭. 나이가 많아서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아주 분명한 뜻을 갖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 아닌 셈의 후손, 같은 혈통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들, 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결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셨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셨죠.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 또 그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장에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시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대 배경.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언약을 주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과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다르다 이거죠.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 그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언약을 이어받아 계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 역사에 맥맥히 흘러가는데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역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요구와 선택에 의해서 가정이 이루어지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훈이죠.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연단의 과정을 거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왔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약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그건 잊지 말아야 돼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것을 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면 이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범사의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사의 복을 받을 때까지 40년 걸렸다고. 40년.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성숙하고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는 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의 핵심은 영육간의 복이겠죠. 영적인 복과 땅에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모든 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112편 1절로 4절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정확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편 1편과 통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 강성,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부와 재물이 언제나 공의와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 말씀 속에 아주 확실하게 정리가 되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지만 언제나 공의를 지켜가는 사람, 또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의로운 사람이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복을 받은 솔로몬 같은 사람도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돼야 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있지 않습니까? 여긴 겸손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헛되다. 헛되다. 다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만 그건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브라함도 40년 걸렸다. 항상 이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혹은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세워가야 되는 상황인데 참 실망스럽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야, 이거 언제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 아브라함도 40년 걸렸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끊임없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쉽게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묵상이 되면서 굉장히 위로가 돼요. 사실은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인내가 사랑이구나.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버리지 말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고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자. 참 견디기 어렵죠.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보고 견디고 계시잖아요. 견디고 우리 신앙생활이 몇 년입니까 지금. 그런데도 한순간 말과 행동을 보면 어이없잖아요. 그래도 참고 계신데요. 이런 걸 우리 묵상하게 되네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범사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긴 하나 2절로 4절에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이를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맡겼다.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죠. 상속자로 여길 정도로 아주 신뢰했던 종이에요. 다메섹 사람, 비록 다메섹 사람이긴 한데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변함없는 충성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한 신실한 종이죠. 아들로 여길 정도로 그에게 맡겼어요. 이 중요한 사명을.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죠. 이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고백일 것이고요. 분명히 맹세한다. 인간적인 선택은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섭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을 쫓아 살아온 인생이었고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왜 그 아들을 주셨는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이것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인도하신 것처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이삭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그 며느리를 맞아들인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평생을 사라와 함께 살아오면서 사라가 죽었잖아요. 며느리도 보지 못하고 죽었네. 사라가. 그래서 일평생 살아오면서 아내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사라에게도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중요성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게 살아오면서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잘 그게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아들 이삭의 아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 우리도 이런 부모로서 말이죠. 이런 분명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 뭐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뭐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줘서도 안 되는 거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잖아요. 방종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직접 그곳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경험한 바이므로 혈통과 떠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이건 아주 분명하네요. 후일에도 이스라엘 족속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11절 이하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섬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 신명기 이거 뭐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였잖아요. 이걸 하나님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사사시대가 오고 말잖아요. 여호수아 죽자마자. 그래서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이방 여인들 끌어들이니까 결국 우상으로 인생 끝나잖아요. 여호사밧과 같이 정말 신실한 왕도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들여오니까 멸문지화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내로 취하는 이 과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다. 변하지 않아요. 이건. 우린 나는 특별하다. 우리가 여호사밧이나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할걸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가지 말랍니다. 또 8절에도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어.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마. 고향 땅에서 아내를 취하되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조건이 아주 분명하네요. 순종하고 따라와야지. 그 여자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두 가지가 묵상이 되는데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 땅을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그 결단과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어받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하신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삭도 언약을 계승해야 될 아들이고 그래서 그 아들의 며느리가 된다면 최소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과 결단이 있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떠나기 싫어하죠. 그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 결혼 때문에 때로는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9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본토, 친척, 가족 다 떠나야 돼. 그들을 더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네요.
그들에게 발목 잡혀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는다면 그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최소한 떠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우르 땅을 떠났어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 비록 나그네고 거류자 신세로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여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고 싶겠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 근데 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 중요한 생각입니다.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그랬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씨까지, 우리의 자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확신에 넘칩니다. 여기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 기준만 분명히 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인간의 자의적 선택과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주셨지 갈대아우르 땅은 아니야.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소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약속 안에 거하며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가나안 땅, 이것이 약속의 땅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어디에서 주어졌어요? 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없어요. 엔나 발라브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없어요.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맞죠? 여길 떠나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또 거짓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잘 알아야죠. 그럴 때 이런 기준을 분명히 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자를 만나게 하실 거야. 기준이 분명히,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딱 정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 다음에 선택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낼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 선택이 분명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우리가 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구원을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없고,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거할 때, 순종할 때 주어진다.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건한 삶을 살아온 아브라함,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택하실 거야.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 거예요. 결혼을 행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언약의 계승이라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거예요.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의 결혼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조건이 좋은 사람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계승해 갈 것인가. 이게 초점이죠.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선택해 주는 과정. 자녀가 장성했으니까 자신이 알아서 선택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네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아들, 계승해야 될 중요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가나안 땅이 아닌 자기 고향 본토에 가서 아내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결혼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기초이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잘 지켜가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도 이어져 가고 진정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가정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을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요. 믿음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